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사사기 9장 7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사사기 9장 7절.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를 알리니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달고 좋은 내 과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오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한편으로는 참 재미있는 그런 우화인데, 이 말씀은 그 요담이 그 아비멜렉을 가르쳐서 교훈하는, 또 아비멜렉을 추종하는 세겜 사람들에게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뭐라고 정할까 생각하다가 그냥 아비멜렉과 요담, 아비멜렉과 요담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비멜렉과 요담.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진 기드온이 죽었고 그의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왕이 되었고, 또 인간의 추악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날 아비멜렉이 어떤 방법으로 왕이 되었는지 다 배웠죠? 자기 고향 사람들인 세겜 사람들을 충동할 때에 이제 자기 그 어머니 쪽 사람들, 어머니의 형제들을 또 동원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충동을 합니다.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이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아비멜렉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무엇이 좋겠는지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교묘한 말로 지금 선동을 하는 것이죠. 교묘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말에 이 세겜성 사람들이 선동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우상의 그 전에 있었던 그 은 70개를 가져다가 그 세겜 사람들이 그 아비멜렉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그 은 70개를 가지고 불량배들을 고용을 하고, 이제 그 오브랏, 이 기드온의 고향인 거기에 가가지고 그 기드온의 그 70명의 아들들을 한 반석 위에 불러다 놓고 거기서 일시에 몰살시키는 이런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자, 추악한 인간의 방법, 추악한 인간의 정치의 모습이 어떠한가, 이것을 이 아비멜렉이 왕된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낱낱이 보여줍니다. 혈연이 동원되었고 지연도 동원되었고, 또 금권, 돈을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동원했고, 폭력배들을 또 끌어들였고, 또 사람을 죽일 때 선동해서 잔인하게 죽이는 이런 여러 가지 인간의 추악한 모습들을 낱낱이 다 보여주었습니다. 이 아비멜렉이 왕 되는 그 사건에 있어서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거나 하나님께 기도했거나 뭐 무슨 주님의 뜻을 찾는다든지 경건한 거룩한 이런 모습은 전혀 없습니다. 자, 지금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던 그런 시대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아비멜렉의 잔인한 그 세속 정치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 기드온의 70명의 아들 가운데에서 막내 아들인 요담을 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 아비멜렉 같은 인간이 사람들을 이 선동해서 스스로 왕되어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자기 마음대로 주장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조용한 가운데 요담이라고 하는 막내 아들, 아마도 나이가 어렸었던지 아니면 존재 가치가 없었던 사람이었었는지 별로 그렇게 관심 깊게 보지 않았던 요담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살리시고 그를 통하여서 또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이런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 요담이 구사일생 가까스로 살아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아비멜렉과 요담과 아비멜렉이 두 인물입니다. 한 아비인 기드온의 자식들인데 하나는 하나님을 거슬러서 스스로 왕이 되었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고 조용히 사라지는 이런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거기 21절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21절에 보면 요담이 자기 형제 아비멜렉을 피해 부엘로 가 그곳에서 살았다. 이 요담이 오늘 본문의 그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 말씀을 잘 외치고 그는 조용히 부엘이라는 곳으로 가가지고 남은 삶을 거기서 살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보면 그 요담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그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지혜가 있으니까 말도 잘하고 웅변도 잘하고 설득력 있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 요담이 말 잘하니까 아까 그 아비멜렉도 말 잘했죠?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아비멜렉 한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느냐, 이렇게 교묘한 말을 했지만 그런 교묘한 말이 아니고 요담은 진실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어떤 뜻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자기의 그런 말솜씨를 이용해 가지고 사람들을 잘 규합해 가지고 자기도 한 세력을 형성하고 아비멜렉을 물리치고 요담 자신이 왕 될 수도 있는 이러한 역량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담은 어려운 시대에 이 위험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조용히 물러갔습니다. 추악하고 더러운 정치, 거기에 더 이상 어떤 개입하지 아니하고 그들을 일깨워준 뒤에는 조용히 자기의 길을 간 이런 사람입니다. 이 요담이라는 인물, 그 당시에 왕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닙니다. 뭐 선자라고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 다른 어떤 면으로 쓰임받은 그런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냥 잠깐 동안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지혜로운 한 현인이라고나 할까, 이런 그 사람이었는데 그는 어리석은 사람들을 책망하고 묵묵히 그 이후에 자기의 길을 잘 갔다. 자, 그런 면에서 요담이라는 인물이 참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오늘날 우리는 누구든지 아비멜렉과 같은 그런 사람도 될 수도 있고 또 요담과 같은 사람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무슨 이 시대 상황은 옛날이나 오늘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인간 사회에는 아비멜렉처럼 말 잘하고 교묘한 화술로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또 말 잘하는 그것도 믿음으로 잘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자기는 묵묵히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는, 조용한 길을 걸어가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저부터도 말이죠, 이런 내용들을 성경을 보면서 이 아비멜렉 못했구나, 아무개가 꼭 아비멜렉 같으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가 십상이고, 요담 같은 지혜로운 사람을 보면 자기는 마치 요담과 같은 의로운 의인인 것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뭐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본문을 놓고 볼 때에 우리는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이 말씀 앞에서 자기를 세워놓고 그 말씀이 이 시간 나에게 대해서 좀 찌르고 쪼개고 그래가지고 내가 과연 아비멜렉 같은 사람은 아닌지,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무슨 어떤 그 뜻을 주셔가지고
요담과 같은 그런 길을 걸어가도록 은혜를 베푸고 계시지 않는지 좀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참으로 아비멜렉처럼 되지 않고 요담처럼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면서 조용히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다가 그 후에는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조용히 자기의 길을 잘 걸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다고 하면 오늘날 우리들도 얼마든지 요담과 같이 귀하게 쓰임받는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더 이상 정치운동 안 하고 더 이상 욕심 부리지 않고 이 요담은 부엘로 가서 그곳에서 살았다. 참 훌륭한 길을 잘 걸어간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대지로 본문을 전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요담의 경책입니다. 요담의 경책. 경책이라는 말은 책망했다는 뜻이죠. 경고하고 책망했다. 자, 우리는 이 지난 시간에 이 아비멜렉이 얼마나 말 잘하는 사람이었는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겜 사람들에게 자기 어머니의 형제들을 잘 동원해가지고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비멜렉 혼자 다스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예, 교묘한 말로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자, 이 세겜 사람들을 선동해서 정치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이런 아비멜렉입니다. 자, 또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면이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우상을 이용하였죠. 바알브릿이라고 하는 그 우상의 신천 안에 있었던 거기에 받쳐진 그걸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었고, 또 그 앞에 6절을 보면은요, 지난 수요일날 배운 말씀인데,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의 온 족속이 모이고 함께 가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옆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여기 상수리나무 기둥, 이 기둥이 뭘까? 옛날 사람들은 상수리나무 옆에 무슨 뭘 만들어 놓고 무슨 우상 숭배하는 그런 흔적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거 보면 지금 이 아비멜렉은 도무지 하나님하고는 상관없는 이런 수단 방법을 써가지고 스스로 왕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의 그 말은 교묘한 말이지만 사실은 거짓말이지요.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어느 누구도 왕 되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기드온의 아들들이 왕이라도 되려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함으로 인해 가지고 세겜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게 되었고, 세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거기에 넘어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아비멜렉은 우상을 이용하고 교묘한 말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스스로 왕이 되었는데, 반대로 요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7절, 오늘 본문 7절 읽어보세요. 사람들이 요담에게 이를 알리니 요담이 그리심 산 꼭대기에 올라서서 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세겜 사람들이여,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예, 요담이 이제 아비멜렉이 세겜의 상수리나무 기둥 옆에서 왕 되었다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자,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 되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서 외쳐 말했습니다. 자, 이 그리심산이 어떤 산인가? 신명기 얘기 보면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서 모세가 앞으로 가나안 땅 들어가면 하나님의 계명을 외치고 거기에서 외치는 그 말씀마다 아멘 하라는 그런 말씀들이 있죠. 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은 어떤 지형이냐면, 세겜이라고 하는 성읍이 있으면 세겜 성읍의 그 북쪽으로는 에발산이 있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이 있습니다. 자, 그 그리심산은 높이가 850m쯤 된다고 합니다. 이 도봉산이나 삼각산 이런 정도, 그것보다 조금 더 높은 이런 정도의 산인데, 세겜에서부터는 그 높이가, 골짜기의 높이가 한 400m쯤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깎아지른 듯한 그런 그 골짜기이기 때문에 그 산 꼭대기에서 말하면 그 말하는 소리가 그 밑에 있는 그 세겜성 사람들에게 잘 들리는 이런 지형입니다. 자, 그래서 산 꼭대기에 외치는 소리가 잘 퍼져나가는 이런 곳이었기 때문에 모세도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6지파는 에발산에 올라가고
여섯 지파는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의 계명으로 축복의 계명을 외치면 그리심산 사람들이 아멘 할 것이고, 저주하는 계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되면 에발산에 있는 그 여섯 지파가 아멘으로 화답하여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심산은 무슨 산이요? 축복의 산, 에발산은 저주의 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담이 어느 산에 올라갔죠? 그리심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심산 올라가갖고 외쳐서 말하기를,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 말을 들으시리라. 내 말을 잘 들어라. 너희들이 내 말 잘 들으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도 너희의 말을 들으실 것이다. 자, 이 요담의 선언, 축복의 선언입니까? 저주의 선언입니까? 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인데 그가 올라가서 외치는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었을까요? 저주의 말씀이었을까요? 이 뒤에 말씀들을 보면 이 나무들에 관한 그런 그 우화를 말하고 있죠. 그 우화는 그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된 그 가시나무 같은 그 아비멜렉, 그걸 책망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러나 이 책망하는 말이지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돌이킴으로 하나님께서도 너희들의 말을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이 요담의 이 말은 세겜 사람들을 저주하는 이런 말처럼 보이는 면도 있지만 실은 그들을 하나님에게로 인도함으로 복받는 길을 걸어가도록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아까 그 신명기 말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거, 저주의 말은 에발산에서 아멘하고 또 축복의 말은 그리심산에서 아멘하라. 저주의 말일지라도 저주의 말을 선포하는 것은 저주를 받으라는 뜻은 아니죠. 그 말씀으로 아멘한 것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저주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뜻으로 아멘으로 화답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 궁극적으로 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의 말씀도 임하지 않도록 그 길을 잘 걸어가야 되는 것이고, 축복의 말씀은 더더군다나 임하도록 잘 걸어가는 이런 복받는 길을 인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그리심산에 올라가서 요담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 그러나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일 때에 그 세겜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복받는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복받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받을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복받는 은혜로운 말씀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죄를 책망하는 무서운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는 다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회개하고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인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말씀이든지 우리에게 복된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나를 찌르는 말씀 앞에서도 아멘하고 거기서 회백하고 그 회개하고 부복하는 그런 진정한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말씀은 아멘하고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말씀은 뱉어내버린다고 하면 그건 올바른 성도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요담아 경책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으셔서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대지 요담의 우화입니다. 8절로 15절 요담의 우화. 이 우화라는 그 단어, 동물이나 식물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어떤 중요한 교훈을 하는 그런 이야기들, 그게 우화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우화, 이솝 우화가 있죠. 동물이나 식물을 이용해가지고 어떤 중요한 교훈을 하는 거, 또는 토끼와 거북이 그런 이야기, 그 우화입니다. 개미와 배짱이, 이런 게 우화입니다. 이 성경에는요, 제 기억으로는 우화가 여기 이 요담이 이 그리심산에서 외친 이 우화 외에는 하나도 없지 않을까. 좀 뭐 깊게 생각은 못 해봤지만 여기 외에는 우화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은 있죠. 뭐 천국 비유, 달란트 비유, 문화 비유, 탕자 비유, 포도원 비유, 이런 것들은 우화는 아니고 비유입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의 비유, 하나의 그 중요한 장르입니다. 비유 문학이라고까지 표현되고 그 비유는 또 여러 가지 그 중요한 진리들을 잘 담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우화는 이 요담의 우화 외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요담의 우화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 시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여기 등장하는 네 종류의 나무들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요, 올리브 나무입니다. 8절로 9절 읽어보세요. 8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 올리브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올리브 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내 기름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예.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고자 하여.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나무들에게 왕이 필요할까요? 나무들에게 왕이 필요할까요? 다 각각 자기 역할만 잘하면 되는 것이지, 자기가 뭐 맺혀야 할 열매나 잘 맺히면 되는 것이지, 왜 그 나무들이 왕을 세우려고 했을까? 그것부터가 잘못입니다. 세겜 사람들이 누가 뭐 왕 세우라고 한 것도 아닌데 스스로 세우려고 했던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입니다. 자, 자기들이 왕을 뽑아야 되겠다 생각한 그 자체가 벌써 거기서부터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나무들이 올리브 나무에게 가가지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올리브 나무, 우리 개역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되어져 있죠. 자, 이 감람나무 열매, 올리브 나무, 이건 그 열매에서 기름을 짜서 식용유로도 쓰이고 또 불을 켜기도 하고 화장품 재료를 만들기도 하고, 심지어 구약 시대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 그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만드는 중요한 재료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이 관유는 올리브 기름이 주 재료이고 거기에 몇몇 가지 그 향품들을 섞어 가지고 만드는 아주 중요한 그 관유 기름입니다. 자, 이 올리브 나무에게는 이와 같이 중요한 기름을 내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런 중요한 본문이 있음을 이 본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올리브 나무는 나무들 가운데 왕도 될 만한 그런 중요한 이 열매를 맺히는 그런 나무이죠. 자, 그러나 이 우화에 등장하는 올리브 나무는 왕이 되어달라고 하는 청탁을 거절합니다. 나무들의 왕이 되어서 나무들 위해서 흔들거리는 것보다 내 본분에 충성해서 올리브 열매를 맺히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여기 흔들거렸다, 우리 개역성경에는 요동했다, 이거 뭐 거드름 피웠다 그런 뜻도 있고 휘두른다는 말도 있습니다. 자기에게 왕이 되는 권세를 받았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나무들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는, 휘두르는 이런 것을 여기서 흔들거리다, 요동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자, 이 올리브 나무가 거절했습니다. 두 번째, 무화과 나무가 또 등장합니다. 10절 11절 읽어보세요. 10절. 나무들이 무화과 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무화과 나무도 그들에게 말하기를 어찌 달고 좋은 내 과일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예, 이 올리브 나무가 왕 되는 것을 거절하니까 이 나무들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로 막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그리고 우리 왕이 되어 주십시오. 자, 이 무화과 나무, 우리 무화과 나무, 무화과 열매 여러분 참 맛있는 거 잘 기억하시죠? 무화과 열매 참 맛있습니다. 말린 것도 맛있고요. 아주 맛있습니다. 식용도 되고 약용도 됩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을 때 그 무화과 반죽을 해가지고 그의 종초에다가 발랐더니 그 병이 낫는 이런 약용으로도 쓰였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는 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이기도 하고 예수님의 비유에도 등장하지요. 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그런 사건들, 형식적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시는 그런 말씀들도 있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인께서 그 무화과 나무 열매를 기다렸는데 기다려도 열매가 안 맺히니까 뽑아버려라. 그랬더니 과원지기인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한 해만 더 참고 기다려주시면 제가 그 땅을 두릅하고 거름을 넉넉하게 주어가지고 반드시 열매를 맺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비유, 다 그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히지 못한다고 하면 찍어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무화과 나무입니다. 자, 이 본문의 무화과 나무, 이 요담의 우화의 가운데 나오는 이 무화과 나무는 자기의 달고 맛있는 그 좋은 열매,
이것이 자기의 본분인 줄 알고 이 본분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께도 또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줄 알고 그 왕이 되는 것을 거절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포도나무 12절 13절 읽어보세요. 12절 나무들이 포도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흔들거리겠느냐 하였습니다. 예, 이 포도나무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고 보면 이 감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나 전부가 다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국목, 우리나라의 그 나라를 상징하는 나무는 무궁화지요. 이스라엘 나라의 오늘날의 그 상징하는 나무는 이 올리브 나무랍니다. 감람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성경에서도 비유한 것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포도나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뽑아다가 심히 그 기름진 그 언덕 위에다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우리 이사야 통해서 배웠죠? 그러다가 이제 이사야 27장, 27장에 가면 아름다운 포도원에 관한 노래 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찔레와 가시덤불을 다 물리쳐 주실 것을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 포도나무 역시도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입니다. 자, 이 포도원의 포도나무,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열매를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좋은 포도주를 배출하는 그런 좋은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포도나무 역시도 왕 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되죠? 나무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어디로 갑니까? 가시나무에게 갑니다. 14절 15절 읽어보세요. 14절 그러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말하기를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오 하니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왕을 삼으려면 와서 내 그늘에 피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가시나무에서 불이 나와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다 하였습니다. 예, 이 가시나무가 어떤 나무일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여러 종류의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찔레도 있고 또 뭐 다른 여러 그 가시나무들이 많이 있는 모양이에요. 자, 이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에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이 가시나무, 이 우화 가운데서는 거의 쓸모없는 나무가 가시나무입니다. 그냥 가시로 밖에는 쓸모가 없어요. 그래도 가시나무가 전혀 쓸모가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가시나무가 쓸모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게 창조하셨을까? 가시나무도 쓸모가 있죠. 자기 자리를 잘 지킨다고 하면 그 울타리로서는 가시나무만큼 좋은 울타리가 없겠죠. 또는 뭐 땔감으로도 쓸 수 있을 것이고. 아무튼 가시나무일지라도 자기 본분, 자기 역할만 잘 감당하면 얼마든지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본분을 모르고 자기 주제를 모르고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않으므로 교만해져서 말을 함부로 합니다. 내가 왕일진데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 내 그늘에 와서 피하라는 말은 나 의지하고 내 곁에 붙으라는 거예요. 내 편이 되라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게서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일지라도 사르고 말할 것이다. 지금 가시나무가 감히 레바논 백향목을 견주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특별히 할 일이 없는 가시나무가 교만해지니까 자기 주제도 모르고 나무 중에서도 최고의 나무인 이 레바논 백향목을 대하여서도 이렇게 업신여기는 말을 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 가시나무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뚜렷하게 그 맺힐 그런 열매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교만해져서 스스로 자기가 나무들의 왕이 돼가지고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보이니까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함부로 업신여기는 이런 말을 하는 이런 지경까지 가고 말았습니다. 자, 이거 보면 이 가시나무는 이 우화 가운데에서 바로 아비멜렉을 지칭해서 이 우화를 요담이 그 그리심산 꼭대기에서 외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본문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이 요담의 우화의 교훈이 뭘까? 세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본문에 충실할 것입니다. 본문에 충실할 것. 각자에게는 각각의 본분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에게도 본분이 있고 무화과 나무에도 본분이 있고 포도나무, 심지어 가시나무에게도 본분이 있습니다. 자기 본분에 충성한 것이 왕 되는 것보다
100번 낫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각각 다 필요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계시지만 이 가운데 어느 누구도 불필요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스스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 나 같은 게 뭐가 필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을 만나면 그런 생각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다 필요합니다. 자기 위치를 떠나지 말고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자기 위치를 떠나고 자기 본분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처럼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는 찍어내버리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왜 땅만 버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이 포도원에 심어주시고 지금까지 많은 말씀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많은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고 땅만 버리고 자기가 스스로 잘난 줄 알고 우쭐해져서 왕 된다고 하면 그건 찍어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 그것에 심겨졌다고 해서 내내 그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임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느냐 못하느냐 이것이 복이냐 화냐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서 내게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가시나무 같은 그런 모습이 있는데 내가 이 본분 무시하고 왕이나 되려고 했습니다. 회개한다고 하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볼 때 나는 요담처럼 말도 잘하고 지혜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스스로 자기는 고칠 것이 없는 줄로 나간다고 하면 오히려 또 그에게 화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무화과 나무든지 올리브 나무든지 포도나무든지 심지어 가시나무일지라도 자기 본분을 잘 감당하면 그에게는 복입니다. 그러나 본분 감당치 못하면 아무리 좋은 직위, 아무리 좋은 여건 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화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화가 아니고 성경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입니다. 우리 뼈에 사무치게 이 말씀을 잘 받고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일까? 두 번째 교훈, 섬기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섬기는 자. 다스리는 것보다 섬기는 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여러 나무들, 각각의 나무마다 그것이 존재하게 된 목적이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 올리브 나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또 사람을 영화롭게라는 표현이 조금 좀 잘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올리브 나무 자신을 위한 것입니까?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까? 타인을 위한 것이지요. 예,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이 올리브 나무가 존재하는 목적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또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포도나무 어떻지요? 무화과 나무는 달고 맛있는 자기 열매를 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목적으로 포도나무도 존재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고 보면 어떤 나무든지 물론 이 우화 가운데 등장하는 이 모든 나무들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세상에 모든 만물들이 다 있는데 물론 인간들은 자긍심, 자기, 너 자신을 알라, 자기의 자존감 이런 것들을 말하지만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사람도 만물도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시려고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 이런 일들은 지금 이 말씀들은 나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세겜성 사람들과 아비멜렉 일이기도 하거니와 오늘날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할까? 로마서 그 14장 7절에 보면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으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님의 것이로다. 자,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주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무 얘기하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들만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올리브나무, 이스라엘 백성들인 무화과나무, 또 포도나무, 우리 모두들인데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드리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는 가운데에서 왕 되지 말고 종 되어서 하나님의 일만 잘 되도록 노력하는 이런 뜻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재하게 하셨습니다. 자, 섬기도록 하시려고 우리 각자에게 각각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아비멜렉처럼 왕 되려고 하지 말고 종으로 섬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교훈은 허영심을 버릴 것입니다. 허영심을 버릴 것. 자기 존재의 목적을 모르고 허영심에 빠져가지고 높아지고 그 욕심이 들어와가지고 교만해지면 결국은 망하는 길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 가시나무, 자기 자리를 잘 지키지 못하고 열매 맺을 것도 특별하게 없고 그러다 보니까 허영심에 빠졌습니다. 자기가 왕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부터가 허영심이고 자기 그늘에 오지 않으면 내게로부터 불이 나와가지고 다 살라버릴 것이다. 심지어 레바논의 백향목까지도 업신여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가시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 요담의 우화 가운데는 그런 말씀이 안 나오지만 이제 이사야 27장이나 등등을 보면 이런 가시나무들은 하나님이 다 발로 밟으시고 그 모아다가 불구덩이에 던져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그 뒤에 이 사사기 9장 이후부터 또 쭉 보면은 이 아비멜렉에 가는 길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으로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허영심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보는 이 교만이 내 마음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조심하는 이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아비멜렉과 요담과 아비멜렉 이 교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자,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심기어진 나무들입니다. 뭐 여러분 가운데 가시나무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건 좀 뭐 좋은 표현은 아닌데 스스로 자기를 볼 때에 가시나무 같은 면이 있지요. 저도 상당히 뾰족합니다. 저도 어떤 경우에 이렇게 해 될 때에는 저도 한몫하는 그런 거 있어요. 뭐 저만 그러겠습니까? 아담의 후손된 우리 모두들은 다 그와 같은 본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가시나무고 누가 올리브나무가 아니라 내 속에도 가시나무가 있고 또 내게도 좋은 은사가 있으니까 내게 주신 본분을 잘 감당하고 섬기는 위치에 있고 조금 더 교만한 것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조심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요담과 같은 현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심하고 높아지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다른 사람 없이 여기고 그런다고 하면 가시나무처럼 아비멜렉처럼 망하는 길로도 얼마든지 갈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시고 우리 모두는 복받는 그런 믿음의 길로 걸어가는 요담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